초기불교 이제 수행도 하고, 네, 선불교 수행도 이제 경험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 가지의 이제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네, 그것이 통하겠지요. 하지만은 진짜 그것이 음, 서로가 가는 길이 같은 건가, 그러니까 네, 목표점이 같은 건가,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어,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정리를 하자면은, 교학적으로 정리하자면은 무상고 무아예요. 정말로 무상이구나. 정말로 고가 맞구나. 그 다음에 정말로 무아이구나. 그런 거가 이제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런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선불교에서 이제 화두를 열심히 참고해서 이목고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목고를 확실히 보시게 되면 그런 깨달음이 와요. 아, 진짜, 음, 이때까지 내가 나라고 알아왔던 것이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거. 이제 소위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거를 체험으로 확 깨는 그런 체험이 와요. 그래서 결국은 선불교의 체험도 삼법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모아잖아요. 우리가 모아 하는데 말로만 하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깊은 선정에 가보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더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깨닫는 그 무상고 모아의 깨달음은 선불교에서는 무상고 모아의 깨달음이라고 표현 안 하죠. 참모습을 보는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자리를 보는 것이다. 불성을 보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자리, 이제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거된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초기 불교의 우리가 하는 팔선정 수행이 그걸 통해서 깨닫는 깨달음과 깨달음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철저하게 무상과 고와 무아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깨달음의 차이는 없다. 깨달음의 차이는 없고, 이제 드러나는 현상의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과의 의견도 교환해 볼 때, 우리 팔선정에서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 화두가 박살난 그 경지라고 하는 것은 팔선정에서 얘기하자면은 일곱 번째 무소유 처정과 가장 흡사하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의견이 비슷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이쪽에서는 알아차림 자체를 꺼버리는 상수멸정을 하나 더 하죠. 거기서 상수멸정을 하나 더 하고 그 이제 구차재정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체험적인 면에서 조금 더 있는 거고. 그러나 이 해탈열반에서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무상고무아예요. 무상고무아고 그걸 이제 뭐 선불교의 깨달음과 선불교의 무상고무아와 초기불교의 무상고무아가 뭐 다르겠어요? 다만 이제 선불교는 처음부터 화두라가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대신에 이쪽 초기불교 쪽에서는 단계를 상당히 세분화해 놨잖아요. 세분화했기 때문에 그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쉽고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쉬워요. 조금 더 쉽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또 중간에 만약에 끝까지 못 가더라도 세계 4선 정도라도 확실하게 확립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베니핏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이다. 예, 좀 더 실용적이다. 그러나 깨닫는 그 자리가 다른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깨닫는 그 자리를 부처님은 복잡하게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사성제와 팔정도로 모든 걸 다 설명하셨거든요. 사성도 팔정도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무상고 무아로 삼법인으로 딱 정리가 돼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수행의 이론, 네, 그러니까는 그 원리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예, 선이나 아니면 초기 불교나 음. 상맥, 일맥 상통하는데, 예, 근데 그 진짜 그 수행에 들어가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예. 두 개가 서로 이게 소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왜 소통을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반박을 안 하는 정도까지만 하지. 진짜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그것만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게 통하나 그런 퀘스천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을 보더라도 예. 그쪽을 전혀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이해를 못 해요? 선불교 쪽을. 선불적으로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그쪽 수행을 안 한 거지. 음, 그쪽 수행을 안 했으니까 안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척을 안 할 뿐이지.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리고 저도 뭐 교법에 따라서 그 초기불교 수행을 지금 배운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초기불교 쪽에서 선불교 쪽을 볼 때 좀 주의해서 보는 측면은 그 뭡니까 열애장 사상 해서 진여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그거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선불교 쪽에서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거 반대하죠. 반대하고 또 김재범 법사님도 그 참나라고 해서 뭘 하나 만드는 걸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그렇죠. 예, 예. 김재범 법사님의 그 교학을 제가 들을 때 전혀 별 거부감이 없거든요. 선불 쪽에서도 볼 때 사성제와 팔정도가 잘못됐다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이 뭐 그게 너무 초기 단계 이론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대승불교 쪽에 교학을 더 수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성제가 잘못됐다, 팔정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걸 비판하면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불교가 각각의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은 제가 보기에 삼법인, 그 다음에 사성제 팔정도,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나선 수행하다가 초기불교로 온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가나선 수행하는 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엉터리 수행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거나 혹은 가나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초기불교의 그 팔선정 수행법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그냥 화두 하나 딱 세우고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면 그만인데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수행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거 수행해도 괜찮아요. 어느 거 수행해도 괜찮은데 어 그건 알잖아요. 우리 견성 그러니까 그 소를 찾아 떠나가지고 견우 소를 봤다고 해도 15도에서 우리 세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입전수수까지 즉 10단계까지 가야 그쪽도 견성성불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초기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칠선정을 경험했다. 뭐 팔선정을 경험했다. 상수멸정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다원이든 사담이든 아나함이건 아라한이건 그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즉, 10가지 족쇄를 깨트린 성자로서의 그것이 자기 생활 속에 있어야 그게 이제 과를 정득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쪽의 수행법은 통찰과 선정을 강하게 같이 해서 한 번에 이루기 때문에 조금 더 확률상 이 완성도라든지 또 이루는 그 퍼센테이지가 이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더더구나 현대사회에서. 더더구나 우리 젊은 친구들의 불교를 나중에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 앉아서 이놈이 무엇인고 그거 시키면 누가 하겠어요? 미국에 있는 젊은 애들이. 메디테이션은 다 알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호흡 봐라. 호흡 보니까, 선생님,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 그거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요렇게 해라, 해라,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해야 실질적으로 이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 이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실천하기가 쉬운 거지. 이 현대에서 가나선 수행법이 대상이 상당히 작다고요. 그래서 가나선 수행법도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자기는 아나빠나 사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가나선 하면 집중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잊혀지고 화두만 딱 살아있고 의정의단이 일어난다. 그러면 해야죠. 근데 아무리 화두를 든다고 앉아 있어도 1, 2분, 3분을 못 가고 번뇌망상이 죽을 듯 한다. 그럼 화두보다는 호흡 보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거는 새끼의 일이니까. 분명히 쉬워요. 몸에 대한 거. 부처님도 신수, 신법을 가르쳤잖아요. 몸을 알아차리는 걸로 시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쉽다고.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는 방법이고, 또,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그 부다가 가르치잖아요. 부다께서 평생을 하셨고, 돌아가시는 그 해까지 안가하면서 아나빠나사티 하셨잖아요. 그 돌아가는 순간에서도 초선에서 팔선까지 가신 다음에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초선에서 사선까지 가서 사선에서 일반하셨잖아요. 경전에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평생을 하셨고 맨 마지막에 수행하신 그 방법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보니까 좋다. 그 다음에 아까 깨달음이 같냐 틀리냐 물었지만 그거 말고 더 엄청난 베네핏이 있어요. 이 초계불교 쪽에 선정을 수행하시면 몸이 바뀌어요, 몸이. 이 정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렇게 바뀌어요, 몸이. 몸이 수행자의 몸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예, 해보지 않고 몰라요. 그래서 이 사띠도 훨씬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탐진치 상황이 되면은 자동으로 보호막이 이렇게 쳐져요. 쭉 이렇게 스크린처럼 친다고. 이거는 그 수행의 힘이거든요. 이거는 이 아나빠네사티 수행이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불교를 계속 내가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생활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가나선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1년간 실험을 해보니까, 가나선 수행하던 사람은 사선에 들어가는데 일주일이 안 걸리더라고. 대부분 뭐, 일주일 만에 사선은 다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나선이라는 건 고도의 집중인데, 고도의 집중이라는 거는 화두 이외에 다른 거 다 떨쳐버려 화두에 집중하거든요. 그런 집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호흡에 집중 못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가나선도 집중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집중력이 뛰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다 놓으면은 사선 금방 해요. 금방. 금방 해요. 여기 수행하던 사람을 가나선을 시키면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안 시켜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가나선 열심히 하던 분 한 분,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사람들 딱 시키니까 이틀 만에 사선 들어가는데, 3일 만에 사선 들어가고, 사선에 들어가서 호흡만 남고 다 꺼진 상태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초선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지금 자꾸 실험을 하는데, 원래는 초선이 돼야 돼요. 근데 초선이 안 되더라도 사선의 산매가 길지는 않아도 짧은 사선의 산매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고요한 가운데 딱 호흡 이외에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야. 호흡 이외에 듣는 거, 보는 거 다 끊어지고 오로지 호흡만 집중되면 그 사선이에요. 사선인데 이제 초선, 2선, 3선을 안 거치면 그 사선이 오래 못 가지. 5분 만에 깨지지. 2분 만에 깨지기도 하고. 근데 초선의 희열을 일으켜가지고 2선, 3선, 4선으로 가서 가면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간단 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저 짐작에 음, 그 최보부님하고 방보부님은 그 간화선에서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수미산 고안, 뭐 네, 그다음에 방아착 고안 네, 그런 걸 어, 저 뭐야 해답을 얻은 걸로 저 짐작을 합니다. 예, 그때의 기분 또 그 후로 예. 그런 그 해답이 자기한테 어떠한 영향을 줬다. 음, 그렇게 좀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대답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이제 공부를 했었고, 시간도 걸려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답도 없고, 이제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음, 특별하게 그걸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답을 하고 제가 그걸 알았다고 해가지고서, 제가 자신의 무슨 변화가,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 단지 제 생각하는 패런이 좀 바뀌었다. 음, 그러니까는 내 모든 것이 이 내 생각에서 좌우된다. 음,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이제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 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바깥에 실치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음, 그것이 다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다. 음.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이해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것도 사실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모르고 살았을 때와 깨달음을 알고 살았을 때가 다르잖아요. 그만큼 공부가 진전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화두 수행의 효과예요. 예, 그렇게 화두 수행의 효과예요. 화두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깨닫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최 부부님 얘기한 것도 우리가 그냥 일상 법문에서 들으면 다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지나가는 거고 내 거 아니라고. 그런데 화두 수행을 해서 내가 딱 그 화두를 깨치고 보니까 이거구나 할 때 이제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을 하루 동안 읽었는데 꽤 두꺼운 책인데 읽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읽었어. 딱 읽고 나니까 책을 딱 덮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자,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생 잡아놓고 물어봐도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다 얘기하지.
그렇지만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투자를 해서 그 책을 깊이 있게 읽고 나니까 사랑하면 살아야겠다. 그처럼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숱한 교학들이 교학으로 존재하잖아요. 문자로 존재하고 개념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최법부께서 이틀을 수미산 공항과 방아착 공항을 잡고 실험을 한 결과, 알았어. 이게 내한테 일어나는 거구나 하고 알았어. 그거가 이제 체보붙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친 것이 내 걸로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는. 그래서 깨달음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를 벌써 몇십 년을 해왔는데 무상고 무아를 왜 몰라요? 무상고 무아라면 다 알지. 설명하라 그러면 다 생각해. 모든 게 무상하다. 뭐 둘러보니까 다 고통이더라. 그다음에 다 뭐하지. 뭐 부처님 가르치기 처음부터 뭐하고 끝도 뭐하는데 다 뭐하지. 다 얘기해요. 근데 진짜 무상고 무아가 되냐고. 안 되지. 그거를 수행을 하니까 이거 나라고 알은 게 이게 전부 이게 가짜네. 그걸 확연하게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알아서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그게 수행의 차이예요. 예, 그게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예요. 음, 3일 전에 이제 경험한 건데, 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음. 이목구를 하는데 하두가 그냥 사라지더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말았어요. 음, 그래서 이틀 전에 다시 한번 더, 그래, 그, 하두들을 하는데, 음, 그래, 이목구를 한번 또 해봤어요. 그 음, 뭐 오래 앉아서 한 게 아니고, 음, 잠깐 앉아서 또 걸으면, 집안에서 걸으면서 뭐 약간 앉으면서 이목구를 한 몇 번 하는데, 화두가 이만큼 딱 이리 보이면서 그게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음,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게 그게 딱 눈에 보이는데 무상고 뭐하고는 무상하구나. 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사라지고서는 흔적이 없네. 음, 정말 흔적 없이 그게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나 안쪽으로 딱 들여다보는데 음, 나라는 게 없으면서 음, 그 빈자리, 음, 밝은 빈자리 하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뭐하구나. 네, 그거를 이렇게 이제 느꼈고, 음, 조금 아까 제가 여기 이제 부엌에 서서 뭘 하면서, 음, 내가 이렇게 쫓기지 않고 뭘 하네? 음, 마음이 바쁘지가 않네? 예전 같으면은, 내가 조금 있다가 뭐 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던 걸 봐서 빨리 끝내야지 내가 줌에 저거 들어가는데, 이런 급한 마음이 이렇게 생길 법한 이제 그런 일이면은, 뭐 그런 이제 막 바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은. 음,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나라는 거를 음, 지금은 가만 보니까 나라는 거를 한 번도 요즘에 내세우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구나. 음, 나가 없으니까 내가 쫓기지도 않고 자유롭구나. 음, 예, 그거를 제가 좀 들어오기 직전에 음, 그런 거를 느꼈고, 음, 정말 이렇게 이제 편안하다는 거를, 음. 편안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각 사람마다 이제 다르잖아요. 사람이 이제 상태도 다르고 또 수행하고 있는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하는데 항상 어떤 그 불교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할 때는 저는 그 딱 요즘 갖다 대는 잣대가 무상고 무아거든요. 그리고 무상고 무아는 여러 단계의 레벨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초기 단계는 초기 단계에서
내가 인식하는 무상고 무화가 있고 아주 하이 레벨에서 인식하는 무상고 무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도반님 같은 경우는 그 모아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 사방에서 이제 모아를 보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아를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수행이죠. 그게 수행이고. 무상은, 무상도 이제 깨달음이 여러 형태로 옵니다. 오는데, 우리 그 최보부님 말씀하시기를, 이 보니까 바깥 대상을 보지만 다 내가 이제 일으킨 거다. 이렇게 이제 내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한 생각, 한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나잖아. 근데 그 나라는 게 하나도 머물러 있지 않죠. 계속 바뀌지,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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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 바뀌고,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잡으려면 잡히지 않고, 그래서 그거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 속에서 아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원인 조건에 의해서 계속 생매를 할 뿐이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윗바사나 수행을 세게 하면은 이제 동영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끊어져 보이거든. 카트로만 존재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 경험하지 않고는 잘 모르죠.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의 무상고 무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항상 어떤 배우게 되면 이제 무상고 무아의 그 거울을 딱 비추어서 한번 보세요. 예, 그 이제 점검이죠, 점검. 자기 점검. 또 자기 점검 하다가 또 선배나 동료나 스승으로부터 또 점검 받을 수도 있고. 예. 오케이, 오늘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눈 법담을 토대로 또 한 일주일을 살아봅시다. 일주일 네. 살아보고. 살아보니까, 또 이런 게 느껴지네요. 하면 또 우리 또 다음에 또 법회 때 얘기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